알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많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젖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 자 곧 갑시다. 자 곧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영혼을 살리러 달려갑시다.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갖기만 하면 우리는 용맹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어디로? 저 망망한 대해를 향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자 곧 가거라. 오늘 성가대에 유난히 화사하고 밝은 두 자매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전주에서 오신 분들이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와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지금 성가대에 섰습니다. 근데 두 분이 성가대에 입성하니까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정말 심하게 이뻐서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광주에서 여기까지 새벽부터 은혜 받으러 오게 만들어서 화사한 얼굴, 가장 밝고 가장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온 언니 일어나서 한번 얼굴을 보여줘봐요. 얼마나 예쁜가. 광주 보여줘봐요. 저쪽으로 보여줘봐요. 너무 화사해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이게 지금 싶어서 내가 내려가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렇게 광주가 멀다 하지 않고, 전라도 광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동네 광주가 아니라 멀다 하지 않고 이렇게 기쁨으로 새벽부터 달려와서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분들은 원래 성당에 다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유튜브를 통해 은혜 받고 영혼이 새롭게 변화돼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LA에 47년 50년 된 성당을 다니던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무대기로 오셔서 은혜 받고 그리고 치료받고 그리고 LA에 등록하신 분도 계셔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말씀.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 그 자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릴 때 내게 능력 주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바로 여러분의 여호와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니 기쁨을 이길 수가 없구나.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보니 기쁨을 이길 수 없어.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세상의 모든 부귀명예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영혼에 평강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영혼에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취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리라. 뭐라고요? 오늘 그 작은 자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보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조지 물러는 더 나은 것을 주시려는 생각이 아니면 절대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것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고리덴 여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경험, 그분이 우리 삶에 주시는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완벽한 준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에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아이디어, 인간적인 철학,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은 기독교의 시작과 진행이며 완성과 모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고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으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성령을 그냥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저절로 율법을 완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스가랴 4장 6절로 7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큰 상이 물질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세상 일은 돈으로 지식으로 힘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순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너는 영준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너는 자영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돈으로 지식으로 힘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사역할 것을 강조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은 오직, 이 오직이란 말을 통해 성령 외에 다른 길은 없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영혼이 육체의 생명인 것처럼 성령은 영혼의 생명이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영혼이 성령을 떠나면 영혼이 멸망하게 된다 라고 말했으며, 맥클레이는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손에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또한 오스왈드 챔버스는 성령은 개인의 인생살이를 허물어버리고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탄탄대로를 구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개인의 인생살이 빨리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탄탄대로를 구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돈이 필요해서, 재능이 필요해서, 능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늘의 기쁨과 능력,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봐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느낄 수 없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상급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또 하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게 되는 이런 성화의 과정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꼭 예배드리고 주야 기도 받고 이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앞서서 일할 때 하나님은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많이 가져서 특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철저히 자기 자아를 깨뜨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로버트는 모든 위대한 인물마다 첫 번째 터득하는 교훈은 어떻게 순종하느냐, 누구를 순종하느냐, 언제 순종하느냐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존 하우에는 순종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릿지는 신앙에 실패했다 성공했다 말하지 말고 차라리 말씀에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래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옛날 순임금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임금이 궁궐에 신하들을 이끌고 어느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서 이 큰 독에 가득 채우라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신하들이 보니까 그 독의 밑바닥에는 큰 구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임금은 궁궐로 돌아갔고 그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임금이 노망이 났나 봐. 노망. 아니 생각을 해봐. 밑 빠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우냐고. 아유 말도 안 돼. 그러고는 아무도 물을 길어붓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물을 길어 부어도 빈 독으로 있을 거니까. 나중에 임금이 물어보면 물을 열심히 퍼부었으나 이 물이 다 새나가서 빈 독으로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 중 유독 한 신하만은 남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임금이 시키는 일이니까 나는 죽으면 두기를 하리라. 그리고 열심히 밑빠진 독에 물을 퍼다 부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부을 때마다 물은 계속 아래로 다 새버렸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신하들은 아유 저 멍청한 인간 저 봐라 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니까 저렇게 고지식해서 어떻게 사냐 세상을. 아유 저 멍청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말을 하든 말든 온종일 물을 퍼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우물에 물이 동나고 말았어요. 바가지를 넣어도 물이 안 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뭐지? 그리고 들여다봤더니 놀래봐 시작. 순금 황금 덩어리가 큰 게 밑바닥에 탁 떨어져 있습니다. 신하가 그걸 건져들고 임금에게 가서 차초지정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임금은 그 신하를 향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황금 덩어리는 그대와 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상으로 주려고 내가 떨어뜨려 놓은 것일세. 사실 당신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그 자가 진짜 내 신하일세. 가져가게. 할렐루야. 우리는 계산 없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성도는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제자들 훈련시키는데 제자들이 어거스틴에 와서 나를 좀 훈련시켜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일단은 배추를 줄 테니까 심어보게나. 그리고 배추를 다 몇 포기씩 주고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거꾸로 심었겠습니까? 우리를 테스트 하려고 그러는구나. 뭐로 말해도 뭐로 알아들으라고. 그러면서 다 옳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그래 있는 그대로 거꾸로 심으라니까 난 거꾸로 심을래. 그래서 거꾸로 심어놨습니다. 어거스틴이 딱 와보더니 거꾸로 심은 그 제자만 너만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너희들은 다 가라. 머리 굴리지 마세요.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독교는요 성령의 움직임보다 인간적인 움직임이 더 큽니다. 성령의 소리보다 인간의 소리가 더 큽니다. 성령의 생각보다 인간의 생각이 더 커요. 너무도 많은 교회가 성령의 가치관보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물질 만능주의, 서열주의, 학벌주의를 쫓아갑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설교에는 성령의 감동이 서려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문학적인 세상 지식, 세상 뉴스가 가득한 경우가 많고 교회 중직들의 열심에는 세상의 논리와 사업 방식이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교회 중직들을 세울 때 세상의 지식, 능력 많이 배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보여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냥 별을 거꾸로 심으라기도 아멘하고 달려가는 그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A.W. 토저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면 초대교회 하는 일 95% 일은 거의 중단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면 5%의 일만 중단되고 나머지 95%는 저절로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는 높아지기 위해서 남들을 누르고 짓밟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남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내가 짓밟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한 이 세상의 지혜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하다못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또한 세상의 지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두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들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일하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하며 성도들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기질,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깨뜨리고 오직 성령에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육이 깨어진 자리에 임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완전히 깨어진 자리에 성령의 생각이 임하고 인간의 힘이 빠진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알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아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인 강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약한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이 약합니까? 여러분이 부족합니까? 미련합니까? 돈이 없어요? 예, 관계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부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오늘 그 능력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0장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 후에 자기 땅에서 누릴 그런 번영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그 왕국에서 성취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로부터 세 차례나 침략을 당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패망했고 그들의 믿음의 근원지인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라는 아주 비참한 처지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해방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깊이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저들을 구원으로 돌이켜서 시온의 영광의 빛을 발하고 이방을 구원할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절망은 소망이 되고 고난은 유익이 되어 오히려 영육으로 큰 번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물의 회복, 땅의 회복, 명예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자손의 축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로 3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리라. 어때요? 저같이 이렇게 작은 자, 미약한 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132번지 산골짜기에 태어난 이 사람을 끌어다가 전 세계 가장 중심지에 뉴욕에 워싱턴에 LA에 미국 전역에 또 캐나다 전역에 세워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능력을 행합시다. 나 일어나 빛을 발하고 싶은데 이미 나는 나이가 많고 배운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성령의 능력만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하나님이 심은 가지래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작은 것에 실망하고 작은 것으로 인해 낙심합니다. 적은 예산, 적은 숫자, 적은 인기를 보면 실패를 짐작하고 주춤거립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작고 미약한 것이 한심해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 천을 이루시고 약한 자를 통해 강국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중요한 것은 순종이지 크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생명력을 품을 수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너무도 힘든 고난의 때에 아둘람 굴에 모인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아둘람 굴인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영적으로 눈멀고 벌거벗고 눌린 자, 이런 포로된 자들이 와서 영육으로 고침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확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구원하실 원대한 계획을 가지셨지만 온 인류를 한꺼번에 부르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우상 만드는 집의 아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작은 자를 통해 열방을 구원할 첫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개역 한글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가족을 생각한다면 4명이다. 가족 단위로 한다면 240만 명이나 출애굽시킨 모세도 사실은 나일강에 버려진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 자신의 힘으로 자기 민족을 도우려 한 적도 있었지만 애굽 사람 한 사람 쳐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고 결국은 살인자,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나 세월 동안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미약한 자, 모든 걸 다 잃었던 이 모세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이들을 출애굽시킬 사명을 맡기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집안에서 무시받았으며 양을 치던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선발하러 갔을 때 아예 다윗은 잊지도 않았어요. 양치기로.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도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력한 관원도 큰 부자도 없었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바리새인, 랍비 이런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어부, 멸시받는 세리와 같은 작은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도 하나같이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큰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돈 많고 힘 있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어 떠났습니다. 니고데모 유력자 관원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물어봤습니다. 결국 그는 구원을 받고 큰 축복을 받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적극적으로 보여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혈류증 앓는 여인, 문둥병자, 소경, 손 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갔습니다. 마태와 삭개오 같이 민족을 반역한 세리, 백부장 고넬료, 수르보니게 여인같이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갔죠. 귀신 들린 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지. 이들을 통해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도록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똑똑한 사람들을 안 썼을까요? 그 사람들을 쓰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자기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 사람은 아주 멋지게 쓰겠죠. 우리 교회는 다 그런 성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문벌 좋은 자 좋습니다. 이왕이면 돈 많고 문벌 좋고 똑똑하면 거기다가 성령 불까지 받아봐. 이거 얼마나 금상첨화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도 많이 오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어우러져서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역사도 사도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이룬 것도 바로 바울이라는 작은 사람을 통한 역사죠. 그는 원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주님의 나라의 사역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문제는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약한 자가 패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한 자가 승리합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승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없는 다수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이 소수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령과 함께하는 이 소수가 돼서 어떤 큰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 아닙니까? 더 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역사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 일당 10만, 일당 100만, 일당 조, 할렐루야! 그렇게 감당하는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를 통해 천을 이루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몹시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통해 강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 세계 700개 성전은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 전 세계 영혼들은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하늘에는 상급이 쌓아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천을 이루는 작은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어깨 한번 힘 한번 줘볼까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명품이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27번의 실패를 거듭했다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내게 찾아와서 이제는 끝장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삶의 꿈과 목적을 위한 진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과소평가하는 부족한 정체성, 낮은 자존감, 악한 자기 확신 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이 과소평가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칭찬을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결코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높은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지식이 없다고, 건강이 약하다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열등감에 묶여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불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미약할 뿐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힘입고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육체의 가시가 있어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고 고백하며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한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미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십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능한 제단사는 짜투리를 남기지 않습니다. 유능한 요리사는 음식 재료를 남기지 않습니다. 유능한 목수는 토막을 남기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람은 절대로 시간을 짜투리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불신을 떨쳐내고 존귀한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뉴욕의 신체 장애자 화관에 적혀있는 시 한 편은 작은 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난 하나님께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을 내게 선물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무력함을 선물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삶을 선물하셨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 중에서 나는 가장 복받은 자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천을 이루는 작은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천을 위하여, 강국을 위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60장에서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 명령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말씀하시죠. 성령 받은 자는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맡은 일에서, 내가 견디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 임하였으므로 우리는 일어나서 온 세상을 비춰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보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의 묶임을 끊으시고 담대히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천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해야 돼요. 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내 때에 뭘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맞추시는 분이에요. 나는 여러분 7살 8살 먹은 애가 엄마 나 자동차 사줘, 나 오토바이 사줘 그러면 사주면 죽습니다. 엄마 나 빌딩 하나 줘, 내 이름으로 명의 이전해줘, 죽습니다.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그 어린 거 죽이고 그 재산 다 갈취해가지. 때가 돼야 돼. 때가 내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는데,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내 영혼이 기쁘지 않은데 막 능력이 막 오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귀신이 갖다 주는 능력이죠.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는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반면에 어떤 기도의 응답은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에 그릇이 준비될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오늘 보면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오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모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고 저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천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강국을 이루실 그 때를 준비하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오늘 강한 약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성결하고 생각이 성결하며 영혼이 성결한 사람은 약하지만 강합니다. 욕심을 비우고 죄와 상처를 비우며 인간적인 이론을 비운 사람은 약해 보여도 이미 강합니다. 이들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비운 사람은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약자는 가장 큰 마음을 가지고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위해 성결의 준비를 하는 거룩한 약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말씀의 준비, 기도의 준비, 실력의 준비를 충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천을 이루는 작은 자가 되어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천을 이루는 작은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빠진 지식, 물질, 경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깨지고 부서져서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천을 이루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을 이루는 작은 자가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적극적으로 빛을 발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천을 이루는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 작은 자가 뭘 이루어? 그 약한 자가 뭘 이루어? 강국을 이루는데 강국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자, 약한 자, 강국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쳐야 돼?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데려올게요. 그리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을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을 이룰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가 천을 이루고 있죠. 만을 이루고 있죠. 100만을 이루고 있죠. 예, 이 능력이 여러분에 가서 여러분 모두가 다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100만을 이루고 할렐루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영혼의 셈이 전 세계로 펼쳐나가는 기적의 현장이 지금 이 백성교회의 보령 수양관인 줄 믿습니다. 천촉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